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17절에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오늘 가장 큰 중요한 응답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요, 그 담을 흐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나님이 어떤 걸 하셨습니까? 우리 육체의 뭐를? 원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해결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시켰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고 죄의 권세를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운명으로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괴기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킨 그거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걸 제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행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걸 끝낸 거라면은 부활은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끝낸 의미라면, 완성되어진 의미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을 성경은 살리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린 겁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 공중 권세에 잡힌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운명 속에 빠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본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것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창조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창조의 지식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다. 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회복시킨 거구나.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은 이것도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은 보좌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켰어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일을 이룩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영적인 사실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40일 동안 메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 능력 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스려지는 축복이 지금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은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참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라. 그래서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내 자신 스스로의 한계에 묶이고 그건 전부 이 응답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묶이는 거. 알면은 해방되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보면 해방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없다 하잖아. 맨날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죽어도 기도는 안 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안 구해. 그냥 내 없다라는 걸로 끝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다 깨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네게 이렇게 임할 것이야. 그래서 응답받는 모든 사도행전 그잖아요.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이 응답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이 베드로가 이제 안전뱅이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재판받는데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에게 신문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약속합니다. 야, 네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하면 잡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위협하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법정에서 종교재판도 죽다가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죽다가 살아났으면 다시는 말 안 해야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기회를 준 거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식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시편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 그래. 우리가 예수 이름 말할 때 저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방해하는 거 그거 예언되어진 것이다.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당함을 하나님께서 보시었고 우리로 담대하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베드로가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똑같이 또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 가지고 베드로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위협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알고 진짜 이 응답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모든 위협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기록했어요. 부활의 영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그래요. 오늘 마지막 응답은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능력을 알았다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일하시는가. 사실은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체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떨 때 그들에게 역사했는가, 그걸 아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가장 첫 번째 역사하신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오직의 언약 잡고 뭐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120명이 한 보름 동안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첫 번째 부활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그들이 그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그들은 증인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부활의 영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뭐 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15개 날에 문을 열어가지고 중요하죠. 아니,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성령이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임했다 말도 맞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15개 나라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준 거예요. 부어주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방언을 주었어요. 어떤 방언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준 거예요. 아, 그렇지. 두 번째, 그 중간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누구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이 임재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표현이 이렇다니까. 의사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문들을 막 열어가십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이들이 다 증인인데 이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까?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역사가 언제입니까? 바울과 하나님이 응답받은 요 전도팀이 이제 금식하면서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선교.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하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활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똑같으면서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갈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로마로 가기 전 에베소에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눈치 못 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언제 임했는가? 그들이 237을 향할 때 이게 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요. 237을 갔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237에 눈이 열렸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15개 나라 사람 생각도 못했어요. 안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보이느냐?
15개 나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족속, 제자, 하나님 이거 하라는구나. 237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응답입니까? 237의 눈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이 열려요. 사도행전 13장 본격적입니다. 우리가 237 세계 복음만 다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요게 눈 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부활의 영은 모든 족속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거 꼭 눈 뜨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서울 가서 우리 웨이라는 친구하고 또 이 웨이가 같은 룸메이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데리고 왔어요. 수호라는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들 룸메이트로 다 만들어놨는데 이 수호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경 근처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고등학교 때까지 북경에 중국에서 뭐 했냐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딱 잘 준비된 친구. 정말로 오히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 훨씬 깨끗하더라고. 그래 딱 준비해가지고 웨이하고 같이 이제 룸메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거. 자기도 이제 중국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대학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이 대학에서 너희들에게 뭘 원하시겠냐? 그거 한 번만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여기에서 걔네는 이제 과가 파일럿 거예요. 항공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졸업하면 이제 우리말 기장이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학생들 다 기장하고 다 자기 먹고 살 길 찾는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똑같은 기장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237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찾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기능 닦고 방향을 딱 맞춰라. 하나님, 내가 가는 비행기가 가는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 237에 제자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하게 하옵소서. 대학 4년 동안에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닦고 한 가지 더 갖춰라. 네가 가는 나라마다 제자 세울 수 있는 메시지 준비하고 제자 세울 수 있는 힘이 기도의 힘 먹고 진짜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다. 나는 이거 한다면 네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뭐 우리가 그 친구도 얼마 안 만났잖아요. 근데 이게 통해요. 아, 내가 파일럿이 돼야 될 이유가 이거 하면 제일 잘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다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진짜 역사하시면요. 가장 첫 번째 이 응답의 눈이 열립니다. 갔냐 안 갔냐가 아니에요. 아, 이 부활의 영은 모든 족속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거하게 될 하나님의 영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면 두 번째, 우리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이거는 큰 첫 번째 237의 응답이고 237을 가라는 게 아니고 237이 품어지는 응답이에요. 눈이 열리는 응답.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합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내가 보좌에 있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 주시겠다. 그래서 나오는 응답이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응답이 뭡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직접 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셨다.
우리가 이 영역 잡으면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치유의 역사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마지막 응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응답입니까? 서밋의 응답입니다. 서밋은 물론 후대를 세운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서밋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서밋의 응답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뭡니까? 되어지는 응답. 그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증인은 세 가지를 딱 본 자입니다. 237을 본 자더라고. 그리고 보좌의 역사를 본 자더라고. 그리고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활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거 딱 잡아라. 결론, 조금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분주하게 해서 껍데기만 찾게 합니다. 십자가라는 껍데기만 찾게 하고, 이거 부활주일이네, 부활이라는 껍데기만 찾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요거 생각하세요. 의미를 알고 기도해라. 진짜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실제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 진짜 치유되거든요. 왜 치유되냐라면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응답과 의미가 내게 전달되면 그건 영적인 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요, 전부 잘못되었던 건요, 각인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거 보고 묵상이라는 단어.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세요. 5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응답. 완전한 십자가는 왜 내게 완전한 십자가인가? 부활은 권능인데 내게 어떤 권능인가? 나는 어떤 증인으로 오늘 서는가? 그 단어를 가지고요,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 집중하세요. 집중. 묵상.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증인은요, 증거 가지고 간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활의 증거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활의 증거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초대교회는요, 전부 이 응답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바울이 복음을 가장 잘 전했는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간증했어요.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 증거 가지고 간증하는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 가지고 간증하는 증인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묵상해라.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묵상하는, 부활의 능력 가지고 묵상하는 거. 증거해라.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게 임한 증거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기도하다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해요. 묵상하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 내 분주한 생각들, 내 분주한 수준에 갇힌 나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십자가인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의 화평하는 능력의 십자가인가?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권능으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귀하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집니다. 누구나 십자가의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십자가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의 깊은 비밀을 묵상하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언약하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모든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살찢고 피 흘리시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하나님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237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이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살리며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서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모든 우리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모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언약하신 주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한 자 되어서 스미스 응답으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개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237에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